여러분, 내가 지금 아는 거 이거 진짜 확실한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서양 철학의 두 거인이 내놓은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생각의 출발은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가 안다는 건 대체 뭘까? 그래서 오늘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지성,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 속으로 함께 다이빙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인물은 바로 서양 사상의 판을 짠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분은요, 우리가 지식을 쌓는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건축 설계도 같다고 봤어요. 아주 명쾌하고 논리적인 그림을 그려준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점은 정말 놀랍도록 심플하고 또 강력합니다. 뭐냐면요, 모든 알문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오감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모든 지식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정말 재밌는데요. 한번 보세요. 1단계, 우리가 감각으로 이 사과, 저 사과, 그 사과를 경험해요. 그럼 2단계에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성이라는 녀석이 얘네 다 빨갛고 둥글고 아삭하네? 하면서 공통적인 특징, 즉 사과스러움이란 본질만 쑥 뽑아냅니다. 이걸 추상화라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3단계에서 아하, 이게 바로 사과구나 하는 보편적인 개념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우아하지 않나요?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머리가 대체 어떻게 그런 본질을 쏙 뽑아낼 수 있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안에 현실 지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스킬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둠 속 사물의 빛을 탁 비추는 것처럼 수많은 감각 정보 속에서 핵심을 밝혀내는 우리 마음속 엔진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계도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탄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에 후대의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빈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논리 정연하고 완벽한 세상 그림 안에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인격적인 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사실상 그 설계도에는 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신 비슷한 개념을 이야기하긴 했어요. 근데 그건 세상을 탕 하고 시작하게 만든 최초의 원인? 어떤 물리 법칙 같은 거였지, 우리가 슬플 때 위로받고 싶고 기쁠 때 감사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멋진 설계도를 손에 들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천재 건축가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는 이 탄탄한 기초를 보더니 결심합니다. 좋아,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철학을 넘어 신앙까지 아우르는 훨씬 더 위대한 대성당을 지어 올리겠다라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두 사람의 관점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신이 이 세상의 논리적인 시작 버튼 같은 거였다면, 오른쪽의 아퀴나스에게 신은 우리 믿음의 대상, 이 세상의 중심 그 자체였던 거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퀴나스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나요.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며 그의 이론을 다 부숴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와, 이성이란 감각에 대한 이 설명 정말 튼튼한 기초공사인데? 이건 그대로 써야겠다 하면서 그의 핵심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이성이라는 1층 기초 위에 아퀴나스는 드디어 아주 결정적인 새로운 층, 바로 신앙이라는 층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퀴나스가 추가한 핵심 기동은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건 사실 신이 만든 질서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는 창조론. 둘째, 우리 머리가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지성이 신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이마고 데이.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애써도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끝에서 신이 직접 알려주는 진리, 즉 계시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였죠. 자, 이렇게 이성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신앙이라는 기둥들이 세워지니까 드디어 아퀴나스만의 장엄한 건축물이 완성됩니다. 바로 철학과 신학,
이성과 신앙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지식의 대성당이 탄생한 거죠. 이것이 바로 아퀴나스가 해낸 위대한 업적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신을 향해 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고 그 다리의 끝에서 신앙이 자랐어 하고 우리를 맞이해준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이성과 신앙은 적이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볼까요? 지식의 목표부터 한번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지? 이게 궁금했다면 아퀴나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지까지 나아간 거죠. 스케일이 다르죠. 신의 역할도 그냥 철학적인 원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신으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이 표 하나만 딱 기억해 두시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전부 가져가시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이라는 아주 튼튼하고 논리적인 설계도를 우리에게 선물했다면 아퀴나스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신앙이라는 눈부신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갖춘 위대한 대성당을 지어 올린 겁니다. 이 두 철학 거인의 위대한 여정은 시대를 건너뛰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을 과학과 이성으로 증명하려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은, 즉 여러분의 이성과 신념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퀴나스처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네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라는 인식론에 관한 관점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적인 그런 철학, 즉 여기서는 이제 설계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면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이 복잡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간단한데, 즉 인간은 우선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된다. 감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때 감각된 경험들이 가져다 주는 정보들을 추상화해낼 수 있는, 즉 그 감각들을 뭔가를 본다든지 만진다든지 냄새 맡는다든지 해서 느껴지는 그 감각의 데이터들 속에서 어떤 본질 또는 형상이라고 부르는 플라톤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데아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라고 부르는 그런 말하자면은 비물질적인 어떤 본질, 영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정신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그런 본질적인 개념을 이끌어내는, 추상화해낼 수 있는 능력, 지성, 인텔렉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 추상화를 통해서 보편적인 개념, 말하자면 다양한 강아지들을 경험할 때 그 감각 경험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A라는 강아지, B라는 강아지가 가져다주는 빳빳한 털이 있는 강아지와 곱슬곱슬한 털이 있는 강아지 느낌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그 감각 데이터들 속에서 드러나는 강아지라는, 이게 강아지구나 라는 그 개념, 강아지의 형상, 강아지의 본질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상식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능력이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알 수 있다.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의 구조,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말로 정리해 준 그런 면이 있는데, 아퀴나스는 그걸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받아들인 면이 있죠. 받아들였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의 정당성을 기독교 신앙에서 찾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굉장히 옳은, 기독교 신앙이 그런
인간의 이성적 능력의 정당성을 아주 잘 뒷받침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한 신, 이성적인 그런 신,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이성적인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인간이 그런 보편적인 개념을 추상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 있다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또 인간의 가치를 어떤 지적 능력 속에서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우리의 경험으로만 보더라도 금방 알게 되죠. 조금씩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능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좀 약한 능력이 주어져 있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알게 되더라도 인간 입장에서 그것이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대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지식이 조금 더 완전해지는 것, 조금 더 진정한 실제를 보게 되는 요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들일 그때이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인간이 감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떤 사실들을, 보편적인 사실들을 발견하는 그런 지적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서 알게 되는 그런 신앙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인간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그 이성적인 구조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당화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아퀴나스의 인식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고대의 지식과 지혜와 또는 철학과 아퀴나스적인 중세의 철학이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 신학이 아주 급속도로 말하자면 정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